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인사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또 손을 더 멀리 뻗으셔서 더 멀리 있는 분들 향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또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에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부활한 이후에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작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계속해서 부활절, 기쁨과 승리의 날, 주님께서 승리하신 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비록 실패하고 비록 고통이 있고 비록 여전히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이 주일에 모이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힘을 우리가 덧입기를 바라며 예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의 힘을 우리가 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되어 주십시오. 다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오늘 내일의 삶이 또 다른 부활절로, 또 다른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또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과 모든 죄악된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가지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이 작은 부활절에 주님을 더 깊이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여전히 실패와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날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것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여전히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새롭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비록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능력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주님만 높임 받으시며 주님께서만이 이 자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마지막으로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 대신에 주님의 이름을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십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계속해서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네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왕께 경배하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그 소망 대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주소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파도에 하나님 작은 파도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주님 영원하신 주님 그 부활에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읽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는 주님 하나님 우리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으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새롭게 하여 주시는 우리가 그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이 현장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특별히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라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교역자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늘 함께하여 주사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청년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부장단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청년부가 더욱 하나 되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임원단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한 해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끌어가게 해주사 임원단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 많은 계획들이 기도와 실천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과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정구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구민 목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정구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사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하나하나 잘 새겨 듣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월 24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4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이번 주부터는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인원 제한 없이 예배 가능합니다. 교회 내 소모임과 취식에 대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24기 양다은 자매, 27기 유은실 자매, 30기 김대욱 형제, 30기 이병우 형제, 30기 이석 형제가 새가족 수료를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기근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격려와 축하 부탁드립니다. 구약의 파노라마가 5월 1일부터 4주간 매 주일 청년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1층 소예배실이며 회비는 만원입니다. 신청은 4월 27일 수요일까지 받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종희 목사님께 해주세요. 5월 15일 청년 예배 후에 플레이 투게더가 진행됩니다. 이날 겨자씨를 대상으로 탁구, 볼링, 축구 등 다양한 체육활동과 레저를 지원합니다. 5월 중에는 사역팀에도 동일하게 진행되니 참고해주세요. 큐티의 민족이 오늘까지 청년부 예배 전후로 3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우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김종희 목사님께 해주세요. 창세기 성경필사가 5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성경필사책은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4월 24일 청년부 주요 광고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청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군 제대 후에 오늘 처음으로 예배 드리러 온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28기 송인혁 형제인데요. 우리 인혁 형제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 인혁 형제 오늘 예배 처음으로 제대하고 왔는데요. 일어나서 인사할 때 우리 여러분 엄청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인혁 형제 지나가실 때마다 인사해 주시고 또 기프티콘 쏘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인해서 인원수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의자에 보시면은 스티커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격 없이 예배 드리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꼭 기본 수칙인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조금씩 뛰어서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 혹시 담임 목사님 목회 서신이라는 문자를 혹시 받으셨나요? 네, 그 번호가 접니다. 네, 제가 제 이름을 안 보냈더라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변경된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긴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 2년 1개월 동안 유지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었고, 또 사회적 전반 영역에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유동적인 변화의 상황을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교회인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손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정확한 주소가 필요합니다. 혹시 3년 이내로 이사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그 회신된 번호로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한번 다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그 번호로 제가 문자를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광고에서 PT 혹시 보셨나요? 네, PT가 뭐의 약자죠? 네, 감사해요. 플레이 투게더이죠. 5월 15일이 여러분 청년 주일인데요. 예배 후에 플레이 투게더 PT라는 이름으로 겨자씨별로 체육 활동이나 레저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줌으로만 만났던 그 그리운 얼굴들, 보고픈 얼굴들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겨자씨원들과 함께 어떤 것을 하느냐? 탁구, 볼링, 축구, 포켓볼, 사격, 양궁, 클라이밍, 반탈출, 보드게임, VR 게임, 또 PC방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나눔도 하기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체육활동과 오로지 레저 활동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PT, 플레이 투게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겨자씨원들과 또 리더들과 함께 이 플레이 투게더를 어떻게 하실지 오늘부터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역팀도 5월 중에 모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시편으로 기도하기 첫 번째 시간, 기도를 시작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좀 덥죠. 지금 나오는 저 에어컨이네. 저 소리가 에어컨이 아니고요, 송풍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우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옷도 좀 하시고 부채질도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번의 시간을 이제 시편으로 기도하기라는 이 큰 주제 속에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같이 또 개인적으로 또 겨자씨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기도해보자라는 부분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이 40일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주의를 보내고 조금 더 예수님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자라는 부분으로서 실제적으로 좀 쓰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인의 시간 또 겨자씨 모임 속에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편 1절로 3절, 그래서 이 시편으로 기도하기 첫 번째 시간, 기도를 시작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할 때라는 제가 이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시작할 때라는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뉘앙스로
기도를 시작할 때가 어떠한 뉘앙스로 이렇게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할 때라는 부분이 이제 더 이상 내가 기도를 미룰 수 없어. 이제는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지 할 때야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기도를 시작할 때 그래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으로도 좀 들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적어도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것은 낯설지 않습니다. 참 익숙한 단어고 그리고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또 방송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이 기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할 때 이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조금만 고민을 하면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저마다의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개인의 기도를 할 때 이러한 부분으로 이러한 식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세요. 하다가 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다른 부분으로 핸드폰이 어디 있지? 라고 생각이 나면 또 그 생각에서 핸드폰에 연결된 알고리즘처럼 다른 것이 하나 생각나고 그러다가 돌아옵니다. 기도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저희 가정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라고 하다가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결혼식에 목사님이 주례를 5분만 한다고 했는데 진짜 5분만 했어. 그런데 왜 그 지난주 설교는 17분이나 더 하셨지? 오늘은 몇 분을 하실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도 넘을 수 있을 거야 하다가 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또 기도하는 중이었지 하고 또 기도를 이어가는 경우들. 저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저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다가 내 생각이 연결 가지치고 가지쳐서 이렇게 막 떠돌다가 다시 기도로 돌아오고 또 떠돌다가 기도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좀 많이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일까?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누구나 느낍니다. 내가 지금 당장 기도를 하지 못해도 기도를 해야지라는 이 필요성.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기도를 해야지라는 부담감 우리가 갖게 돼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이 후련함도 있습니다. 수련회 때 막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의 후련함도 있고 또 내가 했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응답 주셨을 때의 짜릿함, 감사함도 있고 또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답답함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고 있는지 또 안 해도 되는지 등등에 있어서의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기도는 무엇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기도를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교회사의 선배들에 있어서도 유명한 분들이 이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도라는 게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서 숨 쉬지 않으면 살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다. 결국은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기도를 정의해요. 그리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양방향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분의 이야기였지만 우리도 이것은 익숙히 들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도 많이 들었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호흡이다, 생명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양방향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정을 쌓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도는 대화하는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기도에 대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정립도 있지만 우리 각각의 개인의 정립 속에 또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안에서 이 기도가 기복주의적 성격으로 인해서 조금 변질된, 기도의 인식, 정립을 할 때 변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뭐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각자의 개인적인 소원을 성취하는 통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작정하고 금식을 하면서 새벽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만남, 그래서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참 많은 바라는 거죠. 건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진학에 대한 부분, 취업에 대한 부분, 결혼에 대한 부분, 어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저가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건강, 진학, 취업, 결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을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뭐가 잘못되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야 라고 말하죠. 이 마태복음의 7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했고, 똑같은 뉘앙스로 말하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구하는 자가 성령을 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간구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에 대한 부분, 진학에 대한 부분, 취업에 대한 부분, 어떤 만남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영역들, 때로는 내 욕심,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경우들도 있는데 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는 성령을 주신다? 어떻게 보면 답정너 같아요. 무엇을 구하든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죠. 일방적인 흐름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방향성, 성령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성령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마태로 얘기하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것,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수련회 때 오셨던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님, 학부 교수님이신 김학철 목사님이 그 CBS에서 주관하는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잘법에 보면 이 주제로 이 문구의 주제로 영상을 하나 올리셨어요. CBS에서 잘잘법에서 올렸는데 그 주제가 이겁니다. 당신의 기도가 주술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어요. 19분짜리 영상인데 아마 좀 오늘 이렇게 예배하시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으실 때 그 유튜브에서 잘잘법 검색하시고 나의 기도가 주술이 되지 않는 법에 검색하시면 그 19분짜리 영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주술, 어떤 미신적인 주문 그것과 같이 되지 않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관계에서 나를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와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어느 때는 나에게 아부를 한다면, 그리고 어느 때는 나에게 협박을 한다면, 투자를 하든 거래를 하든 아부를 하든 협박을 하든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좀 모욕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어떤 딜,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때로는 아부를 했다가 어느 때는 협박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못한다라는 거죠. 나를 모독하는 것 같고 나를 폄훼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기도라는 영역으로 하나님께로 만약에 대입해 본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어느 때에 있어서 하나님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그래.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부를 하고, 또 어느 때 아부가 통하지 않을 때는 협박을 하기도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투자와 거래와 협박과 아부의 기도로 나에게 나아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40일을 기도했으니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한마디로 나의 기도가 주술이 되지 않는 방법에서 그 기준은 내 중심에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중심이 되느냐.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는, 주술이 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누추함, 나의 추악함이 보여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깨끗함이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였을 때 김학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 것을 계속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주술이 되는 기도가 뭐냐? 주술이 되는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나의 이용 대상으로,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도깨비방망이가 되고 요술 램프가 되는 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내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기도, 그것은 기독교적 기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주술적 기도, 주문과 같은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술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술적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 시편 5편에 보면 이 표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역에 맞춘 노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편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다윗이 어느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을까, 이 노래를 지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성서학자들은 얘기해요. 이제 3편과 4편 그리고 5편에 이어서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 어떤 배경이었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났고 아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왕좌에서 쫓겨나 도망하던 그 시기에 이제 3편, 4편에 보면 저녁의 기도가 있고요. 이 5편은 아침의 기도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윗이 하는 기도에 대한 부분, 말 그대로 아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가는 그 상황에서 아침에 이제 밤에 자고 일어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나의 묵상한 것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 부르짖어요.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말 그대로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에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상황, 너무나 그리고 다 버려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참혹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해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 그대로 지금의 괴로운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2절 3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시편 5편 2절 3절의 말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 2절의 첫 번째가 이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멋진가가 나와요. 그 도망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아직도 본인의 왕이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건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도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은 왕은 주권이 있어요. 이 삶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처참한 상황이지만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통치해 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좋을 때만 왕이 아니라 정말 처참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왕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 부르짖는 기도,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속에서 터져 나오는 부르짖음이에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부르짖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편 4편에 보면 평안한 잠을 주시고 평안한 잠을 자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평안한 잠을 주신 하나님께 아침에 일어나서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이다라며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가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한번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요. 저는 그냥 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연인 관계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연인 관계가 전화를 해도 소위 주변 잡기적인 아무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뭐 먹었어? 밥 먹었어? 맛있었어? 맛있었어?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대화가 어색하지 않은 것은 평소에 지난 만남이 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평소에 지난 만남이 없는데 갑자기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볼 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식이가 여기 있어요. 제가 영식이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 얘기하죠. 영식아 밥 먹었어? 그럼 영식은 예 먹었어요. 맛있었어? 맛있었어요.
그럼 영식은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뭐 시킬 일이 있나? 그냥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건 지난 만남이 있는 가운데서 가능한 거예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그 고정적인 만남, 지난 만남이 있는 가운데서 길을 가면서도 하는 거고요. 버스를 타면서도 하는 거고요. 그냥 누워서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없는 이유, 뭐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의 흐름 속에서 말씀드리는 건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요, 기도의 계획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삶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 삶, 그것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어쩌다가 우연히 그 삶으로 빠져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기도의 영역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획하지 않는 한 기도의 영역에서 자라갈 수 없어요. 기도의 필요성은 알아요. 아, 기도해야지. 그 부담감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수련회나 뭐 집회 가서 주여 부르짖고 막 그 어떤 이 그냥 짜릿함도 그리고 후련함도 그리고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아봤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살다 보면 기도가 멈춰졌을 때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신앙의 기쁨을 끌어와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지,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었지 라는 부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도에만 전념한 시간을 의식적으로 따로 떼어 놓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두는지 증명돼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 시간 24시간 일주일 시간표를 드려요. 그러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잠자는 시간 하고 또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 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빼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그 중에서 하루 12시간을 자면 반은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시간을 쪼개면 그 중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2-3시간 정도 나와요.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뭐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배제했을 때. 근데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나의 초점이거든요. 내가 쓸 수 있는 그 시간에. 아무리 기도에 헌신하겠다, 내가 기도를 작정한다 라고 주장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한 행동은 말을 부인합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물론 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무조건 온전한 기도라고 보장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주의처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종교적인 모습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 뭐 우리 중에서도 있죠. 고정적으로 시간을 정해놓을 수 없어요. 왜? 교대 근무를 하니까. 정해진 시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에 맞춰 기도 시간을 바꿔야 돼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경우 기도 시간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니까. 근데 단순히 육체적인 게 힘든 것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 있어요. 감정 노동하는 이런 직업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따로 기도의 시간을 찾는다라는 것 참 어렵습니다. 또 학교를 다시 가기 위해 재수를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현재 학생으로서 너무나 많은 공부의 분량이 있어서, 그리고 당장 이제 내가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인을 해야 돼라는 것으로서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기에 기도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저마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기도하기 어려운 악조건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 내가 율법주의적으로 형식주의적으로 빠지는 위험성을 경계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남는 사실은 그건 뭐냐? 그것은 기도를 계획하지 않는 한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획하지 않는 한
내가 그걸 힘써 애써 하루 24시간 주신 생명의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입술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는 한, 그 계획이 없는 한 내 삶의 기도가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이유, 다시 말해요, 기도를 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운 계획이 서 있으면 확실히 잠깐이라도 자주 기도에 힘쓸 수 있어요. 기도의 계획이 있으면 짧게라도 자주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표현이 죄송합니다. 가물에 콩나듯 내가 1시간 기도해.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이거보다요, 하루에 5분, 10분, 1분, 3분 이렇게 짧게 계속 기도하는 게 거룩한 습관으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냥 한 가지 비유로 그 게임에 대한 부분, 이 중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아이들 게임을 시킬 때 뭐 조금 시켜야지라고 해서 부모들이 아이에게 게임을 시킬 때 뭐 하루에 10분씩, 뭐 20분씩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시키는 아이와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시키는 아이, 누가 더 게임에 중독되냐면 후자보다는 전자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한 사람이 게임 중독에 훨씬 더 그 아이가 빠져든다라는 거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끌고 왔을 때는 한 번에 몰아서 기도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씩 계획을 갖고 끊어서 하는 그 기도가 내 안에 거룩한 중독,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더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최악의 경우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계획하지 않는 그 패턴, 그 우리가 버려야 될 영역이지요. 다 아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 간구의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에 이런 기도도 있어요. 간구하지 못한 모든 것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바른 우리의 기도가 주술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런 문구는 좀 우리가 뺍시다. 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에스겔 36장 36절 3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거꾸로 읽었죠? 지금 잘 읽고 있나요?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은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 속에서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다시 너의 고향 땅으로 돌릴 거야. 너의 고향 땅이 지금은 황폐하지만 거기가 에덴 동산 같을 거야. 물이 흐를 거야. 거기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말할 거야. 이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회복되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입술을 벌려 이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요, 확신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주술이에요. 그게 주술적 주문 같은 기도라고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조차도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 구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안 돼요. 그 작정과 결심은요, 믿는 자면 누구나 해요. 기도하지 못해서 부담감이 있고요. 또 기도를 해야지라는 필요성도 느낀다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지요. 말을 한 거죠. 내 행함이 말을 매 순간 부인하고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해야지라고 말했다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거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기도 노트예요. 기도 노트.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겨자씨에 소속되신 분들은 오후에 있을 겨자씨 모임에 요거에 대한 부분을 리더와 함께 적는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겨자씨 모임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 같이 시편으로 기도하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같이 듣고 내가 조금 더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그 기도의 계획 속에 나의 기도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정확하고 계획적이고 규칙적이고 그 지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기도 노트를 꼭 챙기셔서 기도를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기도하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나날이라고 해서 쓰느니 시작한 날 끝나는 날 이렇게 있고, 실제로 기도를 하는 거 보면 날짜 쓰는 날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상황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기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쓰고 나서 그 기도를 실제로 하고 그 밑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너무 답답했다, 아니면 기쁨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다 등등에 있어서 여러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요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종려주일 사순절을 넘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 그 절기를 넘어 이제는 부활 후 두 번째 줄 우리가 무엇을 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 하나님께 조금 더 우리가 쓰면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자. 내 개인의 시간 그리고 공동체적 모임에서 조금 더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되 그냥 기도할 게가 인사가 아니라,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때 같이 기도하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기억 안 나잖아요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좀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읽는 거예요. 내 겨자씨원, 내 친구가, 그 형이, 그 누나가, 그 동생이 이런 기도 제목을 냈었지 하고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일주일에 항상 기도한다라는 부분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마음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적인 개념이면 아무 일 할 필요 없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24시간 기도만 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과 관점이에요. 그것을 계속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대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그 경험이 쌓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은 관계를 맺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영성 작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성령의 신비한 작용이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왜 기도하는가가 되겠지만, 믿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왜 기도하지 않는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뭐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있어서 경험치가 계속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는가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기도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어가는 것, 그리고 기도 노트를 다 썼을 때 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완성됐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하나님과 기도로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시작할 때라는 부분으로 시편으로 기도하기 첫 번째 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일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외로울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행복해지고 싶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인도하심을 받고 싶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시편 기자들은, 시편의 저자들은 그러한 답답할 때, 화가 날 때, 하나님 없어서 느껴지지 않아서 외로울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나아갔나를 시편을 가지고 실제로 보면서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내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알려드리는 그 기도가 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쓰며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를 자리매김하는 그 부분으로 한 달 동안에, 이 5월 동안에 그렇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에스겔서의 말씀에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셔요.
우리의 형편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왕으로, 네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게 말을 걸어서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입 꾹 다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냥 내 뜻대로 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안 돼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왜 저만 이래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저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그 하나님의 응답받고 가장 좋은 것 성령 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깊으신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그 임재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에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기쁨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구하며, 그렇게 혼자가 아닌 같이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1대1, 그렇게 기도의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가는, 체계적인 기도의 계획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그 기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또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아멘, 몸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좀 드립시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결단이 희석되고 약해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골방을 회복하겠습니다.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그 시간을 잡고 그 어떤 것과도 방해되지 않고 하나님과 우정을 쌓는, 그리고 하나님과 양방향의 대화를 하는, 그리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계획을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단하고 그것이 10분이든 20분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점심이든 하나님 그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지켜주시고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 결단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는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청년들 이 기도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그 기도의 시간을 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결단하여 골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여 골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없소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없소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없소서. 계획을 가지고 결단하여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 시간을 쓰고 기도의 제목을 쓰고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술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를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기도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들 속에서 단순한 물질의 11조가 아닌 하나님 시간의 11조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의 11조 안에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너희 중에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 문을 닫고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종교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술적인 기도가 온전한 기독교의 기도이냐 착각하며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고 작정하고 너무 크게 결단해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작은 부분이라도 하루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시간을 들여 그 기도의 제목을 적고 그리고 그 기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온 영과 혼과 육으로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그 기도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능력과 임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축도의 시간입니다. 축복기도의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는 이 부분은 우리 청년부에서 같이 교역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가 이제 4층에 또 그 포지션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전임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던 이진명 전도사님이 지난주 목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박수로 한번 할까요? 네, 이진명 목사님이셔요. 이진명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축도를 부탁을 드렸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축도가 박수로 환영하고 그럴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목사님을 환영한다라는 부분으로 박수로 환영할게요. 네, 오시죠. 네, 우리 이진명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상의 시간을 구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